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기다리며 또 축복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으로 직접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삶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격언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오한 영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뱉는 모든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들은 여러분의 미래라는 토양에 심겨져 훗날 여러분이 거닐게 될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듯 우리 역시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빈을 걱정과 두려움, 부정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패배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이라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씨앗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보며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리 어둡지?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해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미래에 하늘의 질서와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운 환경,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말에 의해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치유의 약속, 풍요의 약속, 평안과 사명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실망과 아픔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날 하루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걷는다. 내 앞에 모든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확히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영혼이 하늘의 계획과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선포를 거듭할수록 그 선포는 여러분 내면의 깊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새로운 기회의 문턱에 서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고통이 아닌 주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운명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가득 채우도록 초대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담긴 불평의 언어를 입에 담은 채로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고 결국 그들 자신의 말이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은 기적을 지연시키지만 감사의 선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는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나는 왜 항상 아플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사야서 신세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나는 결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평화와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주의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믿음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포에 담긴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선포가 믿음으로 가득 차면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믿음의 연료이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의심으로 가득하면 인생이라는 배는 폭풍 속으로 향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면 고요한 항구와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실패를 말하면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두려움을 말하면서 믿음을 기대할 수 없으며 패배를 말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입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절망 대신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선포가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변화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선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그 마지막 장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말과 두려움으로 당신의 미래를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과 감사로 당신의 내일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입을 열어 생명을 말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꿈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계속해서 선포할 때 당신의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바로 그 미래, 즉 평화와 능력과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생명 또는 사망, 능력 또는 연약함, 믿음 또는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말은 입술을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운명의 토양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제 당신이 말했던 말들의 수확물입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신의 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입은 소망을 선포할 것이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 입은 두려움을 내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분의 약속으로 당신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인간적인 절망이 아닌 신성한 진리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고백을 통해 심기기를 기다리는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들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운명의 선포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가족, 그리고 꿈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할 때 당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는 거룩한 창조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계속 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불가능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능력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공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땅에 심긴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선포하는 말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선포 하나하나가 당신의 현실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배의 언어가 아닌 승리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타수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승리를 말할 때 당신의 삶은 승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승리를 먼저 선포했고 하늘은 그의 선포를 지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에 담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불평과 낙담의 말을 멈추고 감사와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곱씹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내일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승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며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위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기다리며 또 축복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으로 직접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삶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격언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오한 영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뱉는 모든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들은 여러분의 미래라는 토양에 심겨져 훗날 여러분이 거닐게 될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듯 우리 역시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이 걱정과 두려움, 부정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패배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이라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씨앗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보며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리 어둡지?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해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미래에 하늘의 질서와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운 환경,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말에 의해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치유의 약속, 풍요의 약속, 평안과 사명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실망과 아픔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날 하루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걷는다. 내 앞에 모든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확히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영혼이 하늘의 계획과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선포를 거듭할수록 그 선포는 여러분 내면의 깊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새로운 기회의 문턱에 서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고통이 아닌 주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운명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가득 채우도록 초대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담긴 불평의 언어를 입에 담은 채로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고 결국 그들 자신의 말이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은 기적을 지연시키지만 감사의 선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는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나는 왜 항상 아플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사야서 신세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나는 결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평화와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주의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믿음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포에 담긴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선포가 믿음으로 가득 차면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믿음의 연료이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의심으로 가득하면 인생이라는 배는 폭풍 속으로 향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면 고요한 항구와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실패를 말하면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두려움을 말하면서 믿음을 기대할 수 없으며 패배를 말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입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절망 대신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선포가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변화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선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그 마지막 장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말과 두려움으로 당신의 미래를 저주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과 감사로 당신의 내일을 축복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입을 열어 생명을 말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꿈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계속해서 선포할 때 당신의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바로 그 미래, 즉 평화와 능력과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생명 또는 사망, 능력 또는 연약함, 믿음 또는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말은 입술을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운명의 토양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제 당신이 말했던 말들의 수확물입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신의 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입은 소망을 선포할 것이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 입은 두려움을 내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분의 약속으로 당신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인간적인 절망이 아닌 신성한 진리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고백을 통해 심기기를 기다리는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들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운명의 선포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가족, 그리고 꿈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할 때 당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는 거룩한 창조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계속 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불가능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능력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공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땅에 심긴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선포하는 말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선포 하나하나가 당신의 현실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배의 언어가 아닌 승리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타수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승리를 말할 때 당신의 삶은 승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승리를 먼저 선포했고 하늘은 그의 선포를 지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에 담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불평과 낙담의 말을 멈추고 감사와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곱씹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내일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승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며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위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기다리며 또 축복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으로 직접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삶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격언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오한 영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뱉는 모든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들은 여러분의 미래라는 토양에 심겨져 훗날 여러분이 거닐게 될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듯 우리 역시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빈을 걱정과 두려움, 부정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패배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이라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씨앗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보며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리 어둡지?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해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미래에 하늘의 질서와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운 환경,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말에 의해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치유의 약속, 풍요의 약속, 평안과 사명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실망과 아픔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날 하루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걷는다. 내 앞에 모든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확히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영혼이 하늘의 계획과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선포를 거듭할수록 그 선포는 여러분 내면의 깊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새로운 기회의 문턱에 서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고통이 아닌 주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운명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가득 채우도록 초대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담긴 불평의 언어를 입에 담은 채로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고 결국 그들 자신의 말이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은 기적을 지연시키지만 감사의 선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는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나는 왜 항상 아플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사야서 신세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나는 결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평화와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주의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믿음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포에 담긴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선포가 믿음으로 가득 차면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믿음의 연료이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의심으로 가득하면 인생이라는 배는 폭풍 속으로 향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면 고요한 항구와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실패를 말하면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두려움을 말하면서 믿음을 기대할 수 없으며 패배를 말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입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절망 대신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선포가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변화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선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그 마지막 장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말과 두려움으로 당신의 미래를 저주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과 감사로 당신의 내일을 축복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입을 열어 생명을 말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꿈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계속해서 선포할 때 당신의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바로 그 미래, 즉 평화와 능력과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생명 또는 사망, 능력 또는 연약함, 믿음 또는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말은 입술을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운명의 토양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제 당신이 말했던 말들의 수확물입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신의 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입은 소망을 선포할 것이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 입은 두려움을 내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분의 약속으로 당신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인간적인 절망이 아닌 신성한 진리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고백을 통해 심기기를 기다리는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들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운명의 선포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가족, 그리고 꿈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할 때 당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는 거룩한 창조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계속 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불가능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능력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공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땅에 심긴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선포하는 말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선포 하나하나가 당신의 현실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배의 언어가 아닌 승리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타수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승리를 말할 때 당신의 삶은 승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승리를 먼저 선포했고 하늘은 그의 선포를 지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에 담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불평과 낙담의 말을 멈추고 감사와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곱씹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내일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승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며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위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기다리며 또 축복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으로 직접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삶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격언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오한 영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뱉는 모든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들은 여러분의 미래라는 토양에 심겨져 훗날 여러분이 거닐게 될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듯 우리 역시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인을 걱정과 두려움, 부정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패배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이라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씨앗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보며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리 어둡지?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해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미래에 하늘의 질서와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운 환경,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말에 의해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치유의 약속,
풍요의 약속, 평안과 사명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실망과 아픔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날 하루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걷는다. 내 앞에 모든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확히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영혼이 하늘의 계획과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선포를 거듭할수록 그 선포는 여러분 내면의 깊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새로운 기회의 문턱에 서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고통이 아닌 주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운명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가득 채우도록 초대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담긴 불평의 언어를 입에 담은 채로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고 결국 그들 자신의 말이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은 기적을 지연시키지만 감사의 선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는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나는 왜 항상 아플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사야서 신세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나는 결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평화와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주의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믿음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포에 담긴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선포가 믿음으로 가득 차면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믿음의 연료이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거대한 배에